오늘 마태복음 강해 7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일이 속된 말로 성탄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탄절은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탄절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다라는 것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성탄절의 실체 그거 설교할 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내일 또 수요 예배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만 오늘 한 절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다시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보십시다.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타라는 뜻이에요. 메타. 뭐뭐와 함께. 뭐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가 무엇인지 알죠? 만약에 100m 길이에 뭐라고 할까요? 빵이 있다? 예, 그런 빵은 만들면 있겠죠. 100m 길이에 빵이 있다고 봅시다. 아니, 100m 길이에 길이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라고 말하면 왼쪽으로 80m, 오른쪽으로 20m인가요? 오른쪽으로 30m, 왼쪽으로 70m인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가운데는 중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100m 길이 도로에 50m 정중앙에 있는 것이 가운데입니다. 그것이 함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무슨 뜻인지 이겁니다. 나의 주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이렇게 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나의 주관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나의 주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자, 아까 제가 100m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100m의 중간은, 가운데는 50m입니다. 나와 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확히 나와 그의 중간 50m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거나 그를 더 덜 귀하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이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나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동안 여러분, 나의 주가, 하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도 그렇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믿음은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 모두 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나의 관계에만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이 그동안 아주 좋은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어 왔고 그렇게 믿어져 왔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거의 돌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나 중심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신 주님, 나를 지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 나의 주님이 결국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주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의 주님에 대한 패단을 볼까요?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게 나의 주가 주는 패단입니다. 모든 중심이 나를 위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뺏기면 배가 아픕니다. 실례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중에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시샘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저 사람을 이렇게 유창하게 방언 주고 왜 시섬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찬양을 아주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걸 배합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왜 그걸 시샘해야 됩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시샘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면 시샘하고, 누가 11조를 많이 하면 시샘하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배를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개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주님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이게 바로 나의 주가 임마누엘을 우리의 주라고 풀지 않고 나의 주라고 푸는 믿음의 패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나의 주로 생각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성경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흥청망청,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흥청망청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일 제가 또 할게요. 거듭 반복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사고방식이 생겨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믿음만 가지면, 기독교에 들어와서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희한한,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희한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책임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 사람도 보시고 이 사람도 보시고 그 사람도 보시고 저 사람도 보시고 그렇게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저도 있고 그렇게 주님 마음에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에는 나 중심이 아닌 늘 우리 중심의 개념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너를, 나보다는 그를, 나보다는 저를, 나보다는 우리를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그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이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삶을 자신보다는 남을, 자신보다는 그를, 자신보다는 저를,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따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인께서 사신 그 사고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신 그 삶은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없으셨습니다. 늘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그렇게 늘 다른 이만 위해서 사시다가 결국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내가 아닌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구절을 우리 눈에 담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유익보다는 아내의 유익을 먼저 나의 유익보다는 남편의 유익을 먼저 나의 유익보다는 자녀의 유익을 먼저 나의 유익보다는 부모님의 유익을 먼저 나의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먼저 나의 유익보다는 자매의 유익을 먼저 교회에서도 나보다는 저 성도님의 유익을 먼저 나보다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유익을 먼저 밥 먹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모두 배고픕니다.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픈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먼저 드세요. 라면, 김밥이지만 먼저 드세요. 내가 설거지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설거지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밥 먼저 먹고 다른 사람이 설거지하는 불편을 얻기 전에 내가 먼저가 설거지하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늘 다른 사람 먼저, 타인 먼저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 마지막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그 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 여러분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운전하다가도
길이 막혔을 때 먼저 다른 사람이 지나가라고 양보해주는 그런 넉넉한 풍요로움, 그런 여유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의 뜻을 지금 가슴에 새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나의 주 마케팅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현저하게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만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 집중된 삶을, 나에게 집중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마누엘의 그 본뜻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